저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계획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비행기가 푸른 창공을 날다가 그만 조금 위험한 순간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비행기는 계속 나르는데 웬일입니까? 날아가던 새들에게 이 프로펠러가 부딪히는 바람에 완전히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장이 하는 멘트를 들어보세요.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를 맡고 있는 기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곧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도 날다가 똑같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장의 멘트를 들어보십시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를 맡고 있는 기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의 희망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첫 번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두 번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저라도 두 번째 비행기 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붙들고 나가면 곧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죠. 요 주전, 주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남과 북으로 갈렸던 북이스라엘이 그만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리라고 하는 신흥 대강국 때문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역시 이번에는 신흥 대강국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홀딱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지금 이 시대상은 아주 어렵습니다. 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불안합니다. 좌절감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70년 포로 생활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구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뒤에, 좌우에 아무 길이 안 보이고 어려움에 빠진 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께 함께 에덴 동산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처음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은 회복 그 자체의 삶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장소지요. 그런데 뱀 모습으로 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회복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될까? 거기에 회복이 없었습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무당이 구슬하면 회복될까? 거기도 회복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대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 족장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결국에는 도망치는 이 사기꾼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천군과 천사는
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배드릴 때 보게 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예배드리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70여 명의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족속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이 어느 날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겠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할고 할 때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다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갖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애굽에서 먹을 것이 많았고 물도 많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려고 했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자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족속을 멸망하고 최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 나는 너무나 좋은 궁궐에서 잘 먹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열정 가지고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예배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땅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 민족들은 나는 괜찮겠지 웬걸, 이들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드디어 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끝내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함이시죠. 전도서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두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려 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얼굴도 포동포동한 것이 고생도 없이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눈물이 있었고 남들 모르는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상황 속에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부어주셨고, 때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족장 체제로 예배 드릴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저 광야 땅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자동차를 몰고 서울로 일을 보러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길을 잘 만들었는지요. 터널들을 갖다가 너무나 잘 뚫어놔서 세상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속 안 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더니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서울까지 올라갈 때 어찌 맨날 푸르청청한 하늘만 보면 가겠습니까?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 언젠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끝나면 저 하늘의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터널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터널을 뚫고 나오면 다시 환한 빛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포로 생활 같은 일을 당하는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절벽 산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지방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글을 적었습니다.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교수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1992년 느닷없이 재임용 심사를 거치는데 교수에서 탈락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어플라이를 하는데 무려 101곳 대학에다가 자기가 교수가 되고 싶다고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전부 떨어집니다. 문제는 101번 시도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쫄딱 굶게 생긴 거예요. 아내랑 정부에서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음식을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보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얘를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키면 몇백만 원을 준다고 하니 몇천 달러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갖다가 입양시킬 계획을 짭니다.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내가 교수의 꿈, 교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직업을 찾은 곳은 골프장에 가서 잡일을 합니다. 골프공을 줍고 골프장 시설이 무너지면 보수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건축 현장에 나와가지고 다시 페인트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도 몰랐는데요 목수 일을 하고 페인트를 하는데 남들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건축업자가 되었고 수많은 집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책을 적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저 절벽 산책은 벼랑 끝에 선 40대 가장의 눈물겨운 재기의 스토리입니다. 저게 베스트셀러가 되자 수많은 인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문이 닫히면 예수님이 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재미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는데요 계속 마귀에게 쫓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쫓기다가 저기 문이 하나 보입니다. 문을 세게 밀었는데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냥 악몽에서 꿈을 깼습니다.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귀신에게 도망다니다가 문을 열라고 하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다음날 꿈을 꿨는데 세상에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습니다. 왜 이런 꿈을 꿉니까? 그리고 꿈을 꾸는 잠을 자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따라옵니다. 엄마! 그리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기도했던 게 생각나서 주여! 그러면서 다니는데 똑같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또 딱 가서 문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있냐면 밀지 말고 당겨라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밀었는데 안 되는 걸 당겼더니 문이 열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귀신에게 쫓기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희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 본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 안에 품고 있는데 먼저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전 6세기 현실은 아주 안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권력자가 횡포를 부립니다. 돈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과부가 된 사람을 완전히 낮게 봅니다. 그 부정과 부패와 횡포가 날로 심해져 갑니다.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종교는 형식만 남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2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 붕 뜨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까 왕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부유층이, 지식인들이, 기술자들이 약 1만 명가량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뺏겨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이 다 뺏겼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놨던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이 오늘날 치면 마이크, 앰프, 좋은 시설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회파당했습니다. 참으로 땅을 치고 통탄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놓고 합니다. 네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네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시작.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죠. 혹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박수를 보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도 또 잘 되는 은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잘 돼야 김영근 목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김영근 목사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2명 안 했습니다. 김영근 목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 되면 박수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나 잘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승승장구한다, 기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야죠.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 땅값이 오르면 혹시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잘 안 되면은 저 사람 저거 봐, 예배 안 드리더니 저렇게 되지, 11조 안 드리니까 저렇게 망하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 안 되면 함부로 정죄하시거나 심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1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마지막 줄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앞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미래의 희망입니까? 지금 저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숙한 것도 많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자녀들을 통하여 한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줄 믿습니다. 미리 사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구청장도 나올 거고 부산시장도 나올 거고요, 세계적인 석학자들도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연연해하기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미래에 희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내가 너를 징벌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아들이 없지? 저 별들을 세어봐라. 별 하나, 별 둘, 별 셋. 너 자녀들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라고 합니다. 6,000명이 넘는 자손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궤도 수정해서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너무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사진 기사가 되어야겠다. 학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한 책을 하나 어렵게 돈을 벌어서 집으로 오더를 했습니다. 책이 도착해서 책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진 찍는 기술을 적은 책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악가가 발성 연습하는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시 반납하는 방법도 모르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성악 발성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웬일입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의 간증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원래는 사진 찍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배해놨습니다. 이 문이 안 열리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못 가면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기루를 쫓지 마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문호 세익스피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극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에 나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쉬운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문입니까? 예수님이 문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본인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마귀에게 꿈을 꾸며 막 도망가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실제로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은 언제였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첫 번째로 오셨죠.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받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막 여행을 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걸어보자. 열심히 걸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아빠하고 아들이 무덤을 하나 본 거예요. 무덤. 아빠 저 무덤을 보니 우리도 곧 죽어서 저 무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분명히 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용기를 내서 찾았더니 실제로 마을이 있었고 두 부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걷다 보면 무덤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무덤 같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넘어서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무덤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질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은 통제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한번 14절도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이 말씀은요 한국 성경에는 좀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에는요 In those days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로니아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살아갈 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시간에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 어려움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제일 밑에 줄 이것은 야훼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니라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declar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그 이유를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합니다.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푸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엄마 독수리는 이 자기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이 퍼덕퍼덕거리면서 새끼가 어떻게든지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엄마가 날 버렸구나, 이제 죽나보다 하면서 밑에 떨어졌는데 그때 엄마는 이 새끼 독수리를 낚아챕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낚아채서 다시 푸른 창공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푸드덕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나래를 펼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저 푸른 창공을 나르며 어미 독수리처럼 활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시편 기자는 50편 15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교회 안에 갇혀놓고 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통제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소통할까요? 아모스 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를 찾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지나서 배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폭풍이 다가옵니다.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잠잠하라 하니 모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하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 자기 딸이 살게 됩니다. 12년 동안에 몹쓸병에 걸린 가련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제법 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는 돈 다 써서 치료되길 원했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혈류병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결한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이 불결한 여자가 어디라고 어느 안중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소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돌아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들과 소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시여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나이다, 죽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제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던 것을 기억하사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소통하자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을 무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소통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통제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오늘 이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